자, 오늘 저는 이제 12월을 감사의 달로 여러분에게 공포를 하면서 말씀을 지금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022년도도 이제 마지막 한 달도 못 남겨놨습니다. 이제 첫 주를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감사를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그것을 여러분이 2층에 내려가는 그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으면 여러 사람이 볼 거예요. 여러 사람이 보면 그 힘도 되고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써붙였고 사역자들도 써서 붙였고 여러분들도 계속 써서 붙이시면은 아주 좋은 나무, 은혜의 나무에 좋은 감사의 열매들이 많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2022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원워드를 적는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로지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이 글귀를 적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저에게는 아주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어느 병원 병실에 중증 환자가 나란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침대에 누워있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근데 한 환자는 하루에 몇 차례씩 치료의 과정으로 일어나 앉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는 창 곁에 누워있는 그런 환자였고 다른 환자는 바깥을 볼 수 없는,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수 없는 환자가 창문 곁에 있는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바깥에 뭐가 보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창문 곁에 있던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는 오리와 백조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 호숫가를 산책하는 아름다운 연인들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호숫가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주 재미있게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친절하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나 점차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에게만 창밖의 광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 환자가 미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미워졌대요. 왜 저 사람만 창밖을 볼 수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왜 볼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더니 점점 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미워하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더니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그 환자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중증 환자다 보니까 밤이 무섭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정말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 창가에 있는 환자도 기침을 하면서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데 아마도 응급 호출 버튼을 찾는 그런 부산하고 급박한 소리가 곁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게 안 잡히니까 그걸 찾느라고 막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응급 버튼을 누르면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누르지를 않고 가만히 자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가 죽으면 자기가 창가로 있는 침대로 옮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응급 호출 버튼을 누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르지 않고 자는 척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창문 옆에 있던 환자는 새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아침이 되기도 전에 옮겨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불쌍한 생각보다는 잘 됐다. 내가 저 자리 가야지. 창밖을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창가 환자가 없어지자 간호사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그 창가로
옮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우미들이 와가지고 그를 창가로 옮겨지게 되고 도우미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는 바깥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깥에는 호수가 없었어요. 오리도 백조도 없었습니다. 연인들의 모습도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색 담벼락만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창가 환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자책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 회색 담벼락만 있어도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저 회색 담벼락만 볼 수밖에 없는 그 눈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회색 담벼락을 보고도 아름다운 호수와 오리와 백조가 노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저 회색 담벼락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감사.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만 늘어갑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9절에 나병 환자 10명의 고침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왜 지금 감사를 해야 되냐면은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과거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생활을 하였을까요? 나병 환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모와 불행과 고통과 그 비참함을 기억한다면 그 병이 나았을 때 어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사람에게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기 누가복음 17장 18절을 보면은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감사를 하러 돌아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타국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타국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따돌림을 당하곤 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유대 땅에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병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그런 것이 심했을까요? 이 타국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 자기 같은 타국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고칠 수도 없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는 타국인이었다는 것, 그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는 9명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갈 길로 가버렸지만은 이 한 사람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 내가 만약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나 같은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만약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목적도 없이 인생을 방황하며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죠. 저는 이제 올해 암이 발병하고 10년 차가 되어서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11월 달을 항상 감사의 달로 정해야 되겠구나. 네, 그 10년 전 11월 달 그때 정말 잊지 못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낫게 도와주시고 완치됐다고 이야기하시고 더 이상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11월 달을 내 생애에 감사하는 달로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캄캄했지만 어느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더 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아플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이게 낫기만 하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나으면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간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고비가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고통받던 세월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여기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한 이방인의 감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믿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하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송경민 그 목사의 은혜라는 곡도 참 은혜가 되는 가사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니이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라고 했어요. 자,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월이면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이 있어요. 주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나 무엇을 감사했을까? 감사할 목록을 써보는 거죠.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써놨지만 하루에 5개씩 여러분이 감사할 제목을 적어놓는다고 해보십시오. 감사할 제목을 하루에 5개씩 적어갑니다. 오늘 적어가고 내일 적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100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100개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 저는 100개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기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2월은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주일날이면 주의 집에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쓰는 거죠. 고통을 당할 때는 많은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 병치료를 했던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12월 달은 매달마다 추천 도서를 하나씩 추천하는데 건강 도서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책보다도 건강 도서만 열심히 읽도록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건강 서적
한 20여 권, 최소한 20여 권을 읽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건강서적을 알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 건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50대가 접어들고 제 나이쯤 되면 친구 목사님들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암입니다. 무슨 심장병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근데 우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건강에 대한 정보. 그렇지 않으면 건강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면 그러면 의사 앞에 가서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물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의사가 내 건강 다 책임져 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선택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도 이제 잘 돌봐야 됩니다.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건강만 해봐라. 정말 난 주님을 잘 섬길 거야. 주님을 잘 섬길 거야. 교회 예배라는 예배는 안 빠지고 나갈 거야. 주변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런 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심들. 그런데 막상 건강이 좋아지고 전보다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런 결심과 결단은 어디론가 희미해지더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마다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요 다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오고서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 명단에 올라갔던 사람들은요 다 살아났어요. 말기암이라도 살아났어요. 예.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원도 안 했는데 외출증을 해가지고 말기암 환자인데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수요일 저녁에 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건강하다. 그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과거적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었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예수님이 없었던 우리들은 결국 허망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현재의 감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감동.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려면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감동을 붙들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감동.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기억만 한다고 늘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삶이란 현재 생활에서 주는 감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로 붙들어야 돼요. 감사로. 그럴 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진 거죠. 17장 14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다가 그랬죠? 이 영어로 얘기하면 going이에요. 가다가, 제사장 만나러 가다가 그들은 현재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10명이 다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감동은 10명 전체에게 너무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는 소름 돋는 감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새롭게 되다니, 내가 낫다니, 이건 완전히 불치병이었는데 내가 낫다니,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나아졌다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이 감동은 10명 전체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은 아마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 나에게 이런 고침을 주신 분께 언젠가는 감사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침을 주신 우리 주님께 지금 가서 감사해야지. 그 순간의 감동을 감사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감사는 내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감사는 바로 찾아가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그 타이밍을 놓치는 감사는 그 감동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잘 맞추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을 때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그래서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요. 아, 이분 한번 찾아봐야지. 전화를 하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힘든 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감동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감동이 있을 때 전화하고, 감동이 있을 때 찾아보고, 밥 먹자고 하고, 차 마시자고 하고, 감동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예,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하는 것을 과거적 감사라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감동을 감사해야 하는 것을 바로 현재적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은 아니며 또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는 말. 감사할 때까지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 감사의 타이밍을 감사하지 않고 그럴까? 아마도 배워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뭔가 누가 이렇게 뭐 용돈이나 주거나 뭐 선물을 주면은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시키잖아요. 그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감사는 교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해의 마지막 달에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현재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왜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냐 그랬더니 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감사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를 잘하라고 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잘한다는 걸 알지만은 인사를 잘합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립니다. 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서운함, 분노가 남아있어서 용서하기 싫습니다. 자기 사랑이 커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또 뭐가 있냐면 감사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나만 고침받았으면 특별하다고 생각할 텐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건 뭐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우연히 운때가 맞아서 성공한 거고 운때가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우연히 이집트로 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고.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은요, 이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섭리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낫고 보니까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감사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분노 삭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다 고침받았잖아요. 한 명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9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나병 환자였을 때 자기들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그렇게 멸시했던 사람들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사람들 쫓아가서 말이야 내가 한바탕 해줘야 돼. 아마 그 길로 달려가서 그렇진 않았을까.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감사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감사를 하면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또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닌 겁니다.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축복이 많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요 11조는 그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11조 많이 내고 이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내게 아니니까.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보려면 감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때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큰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진짜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여정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여정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이 치유되고 고쳐졌다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 인생길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연장전 타임이 있어요. 우리 축구가 연장전 타임에 한 골을 넣어서 이겼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는 뭐 일찍 자니까 아니 전 10시에 시작하는 줄 알고 10시까지 안 자고 있었더니 11시가 돼도 안 되고 안 하고 11시 반이 돼도 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2시에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자면은 아무래도 2시가 넘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어. 저는 리듬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일찍 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방으로 쫓아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가 이겼대. 늦은 감동이죠, 그거? 새벽의 감동이 아니라 연장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리와 다리 사이로다가 패스를 내서 그렇게 골이 납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파이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걸어가야 할 여정의 길은 더욱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야 되겠죠? 더욱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의 남은 길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늘 보면 감사하대요. 늘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왕국과 같은 그런 삶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경험한 행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감사를 하러 찾아와 엎드린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육체를 고쳐주심을 감사하였더니 영혼의 구원까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말이죠,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멋진 감사의 단을 매일 12월은 5개씩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00개의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100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3가지, 꼭 감사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가정을 주심, 가족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있다는 것,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도시를, 서울이라는 도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붙들고, 손을 꼭 붙들고 당신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예, 제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경지 뒷바라지 한다고 한 5일을 비웠었거든요. 아, 이게 혼자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제 아내는 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죽기 전에, 왜냐하면 동시에 올라가잖아요. 동시에 올라가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가족이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늘 감사하고 축복하고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이게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야단을 많이 맞는 것 같아. 예, 야단치지 말고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거. 예,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주심에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 교회를 주신 것.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모든 축복을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워져야 될 것,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사역자들과 함께 매주마다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신학생 때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존 맥스웰의 은사라고 하는 책이 1권, 2권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조직신학 성령론을 같이 공부하다가 그걸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봤어요.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은 은사주의 운동, 신비주의 운동에 대해서 존 맥스웰 목사가 자기 믿음을 피력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미국에서 벌어졌던 모든 은사운동, 오순절 운동, 신비주의 운동에 대해서 들춰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베니 휜 같은 사람들, 또 한국에서도 은사, 신유 은사, 자기가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어느 교회에 손 무슨 화라고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다 은사 운동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예,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교회들이 우리 성내동에도 있고요. 또 강동구에도 있습니다. 예, WCC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덩치만 크면, 교회가 커지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신비주의, 샤머니즘, 미신적인 것을 섞어버리면 다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그 존 맥스웰 목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아주 여실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이제 사역자들과 옥성호 작가가 쓴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차례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주신 것, 성경적인 교회, 말씀에 정말 입각한 교회, 이런 교회들, 성경도 다른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흠정역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온리냐 아니냐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면 여러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이냐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게 흠정역 성경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업의 터전이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하는 터전에서 어떻게 인도했든 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때는 어려워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할 때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를 망각하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할 때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하는 감사, 나병 환자 1명,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 또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한 줄로 쓴다면 그 포스트잇에 쓰셔가지고 나가실 때 게시판 은혜나무에 여러분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감사한가요? 이 시간 한 감사한 것 한 5가지 정도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